할렐루야. 설교 제목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현대인의 특징 중에 여러분 여러 특징이 있겠지만은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정말로 똑똑합니다. 고등교육을 대부분 받고 요즘은 대학 입학 정원보다 대학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을 정도로 대학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고 각종 정보들을 TV나 또 라디오나 신문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책들을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지식적인 것 깊이 있게 많이 알아가는 똑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똑똑하다 보니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똑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 저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나 이렇게 의문을 달 정도로 조금 미련스럽게 할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알고 있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그러나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당시 초대교회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그 상대적인 똑똑함은 있지만은 사람의 본연의 모습은 참 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돈이 손에 쥐어졌을 때에 돈이 눈에 보여졌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고자 했었던 그 결단을 순종시 못했습니다. 그리고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였습니다. 특별히 성령을 속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으로서 하나님을 잘 믿겠다 결심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땅을 팔아서 그 교회에 내어놓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 드리겠다고 하는 이 결단까지 하게 되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결단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 아마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논을 하면서 여보 우리도 교회 보니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있는 저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어때?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남편과 아내 중에 한 사람이 그렇지 여보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일만하게 거느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땅이 팔리게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땅을 내어놓다고 하는 이 소문이 나야 땅이 팔리지 않겠습니까? 이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필경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드디어 땅이 팔리고 돈이 눈에 보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에게 다짐하고 서원하고 약속했었던 그 서원이 무뎌지게 되고 결국은 돈의 어떤 부분을 감추어 두고 교회에 내어놓게 되었을 때에 이 외부적인 이 모습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듯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온전히 드리고자 했는데 막상 돈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에 상당 부분을 감추어 두고 일부분을 이 하나님 앞에 공동체에 내어놓겠다고 왔을 때에 베드로가 너희들이 어떻게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즉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버리게 되는 죽어버리게 되는 3시간 이후에 아내가 돌아왔을 때 역시 아내도 남편과 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가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들 나름대로의 자신감 주변 사람들이 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높였던 이들 가정
그러나 결국은 신앙의 위선의 민낯이 드러나게 되고 안 좋은 결과가 그들의 가정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뒷받침하는 오피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론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를 비롯해서 많이 있습니다. 각종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단체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똑똑한 이야기들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들에서 나타나는 그 위선적인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절대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 언제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민감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이 시대에 기대하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 의지와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계획대로 경영은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래서 모든 것 똑똑한 내 힘으로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내 가지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알고 가지고 계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똑똑해졌고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똑똑할수록 더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그 은혜에 보답하는 선순환의 이 기능이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자기의 똑똑함, 자기의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똑똑함을 이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적인 똑똑함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많고 적음 이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과거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꼭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 우리 안에는 항상 악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100% 충만하게 되기까지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항상 악이 존재를 합니다. 성령의 100% 된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악이 주장을 못하게 됩니다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령이 70이라면 그 30의 빈 공간에는 악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이끌고 주장하고 하기도 하지만은 악이 사탄이 발동을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 사탄의 지배를 일순간 받게 되므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꼭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사탄의 존재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고 계시고 목사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탄은요, 영혼도 못되게 하고 범사도 못되게 하고 우리 육체에게도 잘못되게 하기 위하여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지식이 난무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또 언밸런스는 뭔가, 제가 이 부분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잠시 좀 쉬면서 인터넷 뉴스를 또 봤습니다. 뉴스에 이 부분과 정말로 딱 맞는 뉴스가 또 올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많이 있는데 이 세상은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더 악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시대 어느 지역보다도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멸망의 타켓이 되어서 결국은 역사 속에 사라진 도시로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이 모든 것들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 문화를 통하여 이 세상 풍습을 통하여 오는 이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오히려 죄를 축복하고 오히려 죄를 더 사랑하는 경향이 있고 죄를 더 좋아하는 경향이 이 뉴스에 있습니다. 제가 본 뉴스에 이렇습니다. 어느 유명한 코미디,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경산하다, 등남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아이를 낳은 것이 경사라고 표현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를 옳게 받아들여서 되겠습니까? 비정상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미스 코리아 지낸 어느 누군가 결혼 4개월 만에 엄마 되다, 이 뉴스가 났습니다. 여러분, 죄를 즐기고 있다, 죄를 칭찬하고 있다, 죄를 경산했다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기분 좋게 칭찬하고 생각하지 말고 죄를 미워해야 하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죄악된 소리를 너무 듣기 좋아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된 소식에 호기심을 궁금해하면서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흔들고 문화를 통하여 죄가 죄 아닌 듯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죄를 잘 분별해 나가는 믿음의 영적 민감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답이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항상 말씀을 가까이 대하고 기도에 민감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하게 됩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기도는 곧 하나님과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민감한 사람은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가정에 결혼하고 한 달 만에 아이가 태어났다, 이것을 축하하는, 여러분, 생명은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해서는 참 귀하다, 축하해야 되겠지만 그 생명이 태어나게 된 그 과정은 절대적으로 축하받을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의 말씀의 눈을 뜨고 보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김해 중학교 성도들도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아이 등남 경사났네, 동의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조심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들은 착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착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착하다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죄의 유혹이고 치명적인,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방법은 나는 괜찮다, 나는 똑똑하다, 나는 내가 사는 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느 피조물, 창조물보다 완벽하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다음에 우리가 귀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것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이 너무 많고 가진 것이 너무 많이 있는 사람들, 바벨탑을 아무리 쌓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기를 결심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현 주소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더 가지면 가질수록 받은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영광 돌려야 되지,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내가 가진 것으로 여러분 세상을 즐기면서 세상을 받아들이는 그 중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신 그 반대의 사탄의 유혹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참 우리 가까이에서 한번 볼까요? 아침에 자식을 아무리 깨워도 여러분 자식이 잠에 못 이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잠이 뭐길래요? 여러분, 우리는 눈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1km 저 전방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귀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100m 거리, 길지 않습니다만 100m 거리 멀리 있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 대화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스스로 결심한 그 결심, 연초에 결심했었던 것이 벌써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각오와 결단에 약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누리면서 많이 소유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문명은 이렇게 진보 발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초래하고 우리는 영적인 위기를 향하여 치닫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나니아가 될 수 있고 삽비라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에게 자기의 땅을 바치겠다고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내에 이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자원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어놓겠다고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얼마나 기분 좋게 땅을 내어놓고 우리 땅을 팔겠다고 내어놓게 되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대단하다. 교회에서 여러분 짱믿음 생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교회 어떤 젊은 집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어느 집사 가정이 너무 부러워요. 내외가 함께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이 정말 부러워요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그렇게 하는 이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진 것도 땅이 많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 드리고자 하는 믿음도 컸었고, 내외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정적으로도 타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타복한 가정을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절대적으로 이 타복한 가정이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마귀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의 눈에 보이는 그 순간에, 돈이 눈에 보이는 순간에 자기들은 돈 때문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잘 믿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그것을, 여러분, 걸림돌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믿음 생활 더 잘 하는데 선하게 사용되어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데 내가 가진 것을 누리느라고,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므로 오히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정말로 2000년 전의 인간이나 지금이나 변하기 어렵고 바뀌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고,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했었던 이 잘못을 여전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들에게
이 물질에 넘어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처음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을 다짐하고 결단했었던 이 결단 무너지지 않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와 싸워서 절대로 우리 개인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두 개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를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이기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가진 것 때문에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마귀에게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는 핑계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성전하시면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여러분, 교회는 원래 문제가 좀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을 하다가 교회 먼저 다니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았더니 이분이 이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나. 그래서 이분이 마음에 시험에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제가 내용이 뭔지는 제가 저한테 이야기 안 하셔도 되고, 교회는 원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교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내가 무슨 죄가 있나 이래 하지만,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모든 것이 죄라고 인정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죄인이라고. 그래서 죄인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죄인들의 모임에서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상처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분도 동의를 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에서 저는 당회와 담임 목사와의 싸우는 교회를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목사가 장로님들과 이 충돌해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장로님들이 하도 제가 님자를 일부러 붙입니다. 그러나 그분에게서 님자는 안 나왔습니다. 장로님들이 하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조집붙다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장로님들이 조짐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이 어떤 계획을 하고 내어놓으면 장로님들이 몇 분이 힘을 합쳐서 목사님 안 됩니다 이래 해서 장로님들끼리 그 이후에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목사님의 지 맘대로 하려고 하는 것을 막았다, 우리가 이겼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잘못된 것이 않습니까? 의견이 안 맞으면 맞추면 되고요, 의견이 안 맞으면 다음으로 미루면 되고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조금 속도를 늦추면 되는데 뭘 그렇게, 여러분, 제일 미련한 사람이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여러분 원로 장로님들께서 정말로 교회를 잘 섬기셨거든요. 은퇴하신 권사님들께서 정말로 교회를 잘 섬기셨거든요. 그래서 교회 풍토가 대단히 좋습니다. 목회자를 존중해주고요, 목회자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는 여러분 교회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교회 일보다 교인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또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언론을 하면서 그래 해나가면 되는데, 가정에서 불행한 가정은 남편이 자꾸 아내에게 이기려고 하는 가정, 때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자꾸 이기려고 하는 가정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바보스러운 신랑이, 어제도 제가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고 어제 비로소 느낀 게, 제가 우리 조카를 10명을 주례를 했습니다. 어제부로. 큰 형님 집에 둘, 작은 형님 집에 둘, 큰 누나 집에 둘, 작은 누나 집에 어제 두 번째, 여동생 집에 둘. 그러니까 10명째 결혼 주례를.
아니 그럴 때마다 제가 아니 그 출석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해. 삼촌이 기도할게. 형님 형 그 장로시잖아. 그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하세요. 아니 교회에서 하면 반드시 담임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야 되지만 우리 제 조카 이름을 덜 먹이면서 자꾸 삼촌한테 주례를 받고 싶다고 그러니 삼촌을 제일 존경한다고 그러니 웃자겠노. 네가 좀 주례를 해라. 형들을 누나들이 더 그리고 우리 여동생도 오빠야 우리 한나가 하라가 오빠를 제일 존경한다고 우리 삼촌을 제일 존경한다고 그러니 웃자겠노. 그래 주례를 좀 해주라. 이래. 조카 주례 10명이라 한 삼촌 좀 잘 살았다 아이가. 그렇잖아요. 형님들이 저를 인정해주고 누나들이 동생이 저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지 새끼들 전부 다 결혼을 내보고 부탁한다 아이가.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미래라는 사람은 자꾸 이긴 것을 좋아합니다. 이겼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은 졌다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 지혜로운 아빠, 지혜로운 남편, 지혜로운 엄마는 상대방에게 져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싸움의 대상은 마귀요 사탄이요 세상이고 이러면 세상 풍습이고 이런 것과 싸워야 되지. 어떻게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당회원들끼리 목사 장로가 충돌을 해야 하고 여러분 가족들끼리 충돌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아이고 주여. 예. 할렐루야. 예. 죄를 짓고도 즐거워한다. 내가 목사 한번 조짓다. 장로 한번 혼냈다. 나는 우리 집사람 오늘 죽삽을 한번 냈다. 우리 신랑 이래서 내가 아마 그래 해쁘다 아이가.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우리 김해 조항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가족들을 남편과 아내를 높이고 목사는 여러분들을 높이고 여러분들은 목사를 높이고 그럴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가는 것이지 자꾸 잘못을 건드리고 지적하고 이런 것 하나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은 잘 지적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잘 알지 못합니다. 다윗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바세바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기까지 다윗은 아마 자랑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와서 이 다윗 왕에게 왕이시여 저 궁궐 밖에 어떤 큰 부잣집이 있는데 그 집에는 이 양떼들이 억수로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집이 있는데 그 가난한 집에는 재산이라고는 양새끼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잣집은 양이 많아서 그 많은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면 되는데 욕심 많은 부자였던지라 옆에 있는 가난한 집에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양을 빼앗아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윗에게 나단이 바세바를 범한 그 죄를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사무엘하 1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다윗이 자기가 바세바를 범하고 지금 나단 선지자는 부잣집에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 중에 한 마리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하기는커녕 가난한 집에 전 재산이다시피 한 양새끼 한 마리를 잡아서 빼앗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한 이 주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게 되게 되었을 때에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바로 당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막 나무라면서 꾸짖는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이해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그 사람을 높여주고 내 자신의 잘못을 자꾸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성도들이 꼭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은 자기 자신의 잘못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무나도 예리하게 지적하는 이 지적 이 시대의 똑똑함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똑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왜 문제가 많습니까?
다 자기의 자신 잘못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자꾸만 지적하는 내로남불이라고 흔히 표현되는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은 바를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마귀 사탄의 문제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결국은 죽게 되었습니다. 성령을 왜 속이느냐라고 하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본심이 성령을 속이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성령에 충만하지 못함으로 빈 공간에는 항상 악한 영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 이 악한 영의 공간을 정복할 수도 없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신구약에 쓰임받은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사탄과 싸워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서는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을 닮은 대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아니라 손으로 빚어 만드셨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만들려고 했었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하고 있는 환경도 만족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위기의 때라고 하는 것, 그때 사탄이 여러분 천사장이라고 성경에 몇 사람이라고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은 성경과 정경 외경을 다 우리가 합쳐서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이모저모 역할을 달리 수종드는 네 천사 그룹이 있는데, 그 네 천사 그룹 중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높이고 찬양하는 일을 감당했던 천사 그룹 중에 천사장이 루시프라고 하는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루시프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을 높이는 중에 그에게 찾아온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우와, 하나님이 이렇게 높임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그 시작점에 이름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이 상황 하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수종들면서 찬양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천사장 중에 대장이었던 루시프가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인류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완벽한 장소가 그 자리에서 깨어져 버리게 되고 인간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시지만은 천사장 루시프를 중심으로 한 사탄, 마귀, 귀신으로 표현되는 악한 영들은 언제나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성령의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서도 여러분 승리하기가, 대단히 믿음 생활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스스로 죄지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절대로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드림, 작은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족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내 가진 것 모든 것 드려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작은 순종, 작은 드림, 작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눈이고 시선입니다. 그것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이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고도 일순간 그는 눈에 보이는 돈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일정 부분 숨겨두고 보이는 일정 부분을 또 하나님의 종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금도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누구와 관계가 안 좋은 것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빨리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에 정말로 민감한데요, 성도들과의 또 아니면 가족과의 저의 가족사입니다만은 약간의 가족들 관계에서도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동생한테 전화를 해서, 동생아, 내가 잘못했다. 오빠가 뭘 잘못했는지는 내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인지는 내가 잘 모르는데 오빠가 잘못했다. 형수한테 전화해서, 형수님, 제가 잘못한 것 같아. 삼촌이 뭘 잘못했어요? 몰라. 근데 내가 책임질게. 내 잘못했다. 가족들끼리 잘 지내야지. 잘 지내야지. 서로 잘못 따지지 말고 내가 다 잘못했다. 그래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 제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내 주변에 여러분 관계가 다 끼어져 미워하는 가정의 식구의 일환이라면 제가 가족들끼리 잘 지내라고 하는 설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저에게 일순간 찾아오는 저 사람은 왜 저래 생각은 들 수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미움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 사람은 외모를 보고 저 사람 정말로 잘하는 것 같다, 아나니아 삽비라 정말로 멋있다, 야, 자기의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다니 조금 있으면 땅값이 더 오를 건데 지금 팔면 100만 원이고 3년 후면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결과가 안 좋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가족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목사, 장로, 권사, 성도, 이것이 믿음 생활 잘한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속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너는 잘한다, 좋다, 물론 칭찬받는 것 좋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실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십시오. 사람에게 칭찬받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미움받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일순간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보이지 않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교회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어떤 옷을 입고 교회 올까 거울을 몇 번 보면서 얼굴에 나름대로 사람들의 모임에 가기 때문에 화장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의 화장 대신에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시오. 어떤 옷을 입을까 고민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옷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와, 니 무슨 가방이네, 가방 그거 샤넬 가방 3천만 원짜리, 루이비통 가방 700만 원짜리, 우와, 아무 필요 없다. 그런데 그거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얼마나 마음에 소원하나요? 그것 대신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하는 것을 소원해 보십시오. 샤넬 가방으로부터 오는 기쁨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이 훨씬 큽니다. 이게 믿음 생활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똑똑해서 내 가진 것을 자랑하고 누리고 나는 잘못이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눈에 띄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줄 모르는 이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귀한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내면의 중심을 잘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세상의 죄악을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경사 났다, 아기가 태어났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이것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곧 하나님의 슬픔이 될 수도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세대를 어떻게 돌파하며 살아가야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